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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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8절.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돌아다 봅니다. 1절에 보니까 10장 1절이죠.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이 대신하여 한이 왕이 되죠.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세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아세 아들 한운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사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을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주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다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나이까. 딱 이렇게 신하들이 가나죠.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죠.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이렇게 그죠. 그 금율의 은혜를 또한 다윗이 신하들에게 베풀죠.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드로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롭 아람 사람과 돕과 마라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주님 앞에 항상 예배를 위한 기쁨과 또한 감동,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늘 주시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또 듣고 행함을, 그리고 또 주변에 전함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목적도 또한 이 부분이죠. 지옥의 형벌받을 자리에서 천국의 영선 복락의 자리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죠.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감사하지만 그 농사의 결실을 주신 분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맥주 감사주일이 아마 7월 첫째 주일로 지켜지고 있어요. 물론 보리농사 우리에게는 뭐 크게 밀접한 연관은 없고 절기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일상의 감사, 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을 주심은 하늘에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또한 농부가 물을 열심히 대주고 또한 그 약도 살포하고 피를 막 뽑아주고 이렇게 해서 잘 돌보고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비와 공기와 또한 햇빛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곡식이 잘 무르익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우리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요. 인생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9장에 보면은 1절에 무비보셋에게 베푼 다윗의 은총이 소개되어 있어요. 다윗이 요나단을 인하여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기 원하죠.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9장 1절입니다. 10장이 아니라 9장 1절. 은혜 베푼 누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이기도 하죠.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시바라. 그를 다윗 앞에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베풀고 싶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총을 입는 부분이 나오죠. 4절부터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빌 암미엘 아들 미갈의 집에 마길의 집에 미갈이 아니라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합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이제 모비보셋을 데려오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부분이 아주 아름다운 부분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9절까지 보면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은 모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모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런 은혜를 입는 부분이 증거되어 있죠. 다윗은 언제 은총을 베풀고자 했어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다윗이 즉위한 지 20년쯤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왕이 전사하고 20년이 지난 때이죠. 그동안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전쟁에 몰두했어요.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한숨 돌릴만 하자 지난날 자신이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는 거죠. 다윗은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어요? 사울의 집에 남은 자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전쟁에 죽었죠. 과연 남은 자가 누가 있겠는가? 사울에게 종이었던 시바를 통해 수소문을 남긴 결과 마길의 집에 살고 있는 요나단의 아들 사울왕의 손자인 모비보셋이 살고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모비보셋은 사울왕과 이스라엘이 길보아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급히 안고 피신을 가다가 그만 아이를 땅에 떨어뜨리는 구덩이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발을 절게 되죠. 장애유자가 됩니다. 그는 나이 5살 때였어요. 다윗은 모비보셋에게 무슨 은총을 베풀었어요? 7절부터 9절 10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왕자의 대접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모비보셋이 두려워합니다. 한 왕국이 망하고 다른 왕국이 세워지면 이전 왕국의 모든 핏줄을 멸절시키는 예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비보셋은 다윗이 자기를 찾을 때 죽일 줄 알고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를 살려주었어요. 게다가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고 항상 밥은 왕자들과 먹으리라 얘기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 했지만 요나단은 왕자로 왕에게 승권을 포기할 각오를 하면서까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다윗을 살리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왕의 밭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부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모비보셋을 왕자와 같이 대우해서 다윗과 함께 상에서 먹도록 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큰 사랑이고 호의죠. 다윗이 모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은 무엇을 의미해요? 지난날 받은 은총을 갚는 것이고 지난날 약속한 그 약속을 이행하는 거죠. 다윗의 넉넉함과 신실성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 은총은 다윗의 인간적인 면모로 그치지 않아요. 3절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죠. 내가 베푸는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이다. 9장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다윗의 성품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내가 베푼다.
은총이라는 말은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뜻이죠. 예, 지난날 다윗이 요나단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언약한 바를 내가 이행하겠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은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언약합니다. 무비보셋의 은총을 입은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총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입은 은총이 뭐라고요? 밭을 회복하고 식탁에서 먹는 은총, 영원히 멸망당하고 죽을 자가 영생을 얻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되었어요. 지금 세상에서는 영으로만 교제하지만 장차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과 영원히 함께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라는 거. 계시록 21장 3, 4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고난당하는 욥 여러분들 아십니까? 욥의 자녀 10명이 죽고 재산을 약탈당하고 명예를 잃었어요. 친구도 아내도 욥을 죄인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욥을 공경해서 돌이키시고 잃었던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죠. 욥이 회복한 것처럼 무비보셋이 회복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회복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이라는 것. 우리가 이런 은총을 입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총을 입은 성도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첫째로는 무비보셋은 처음에 다윗 왕의 부름을 받았을 때 죽을 줄 알고 벌벌 떨죠. 그러나 그것은 염려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지난 날처럼 두려워하거나 염려를 버려야 되겠다. 요셉을 노예로 판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하죠. 괜한 두려움이었던 거죠.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아무리 천둥과 번개가 치고 풍랑이 크게 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시편 23편 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은 돈에 매수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감히 저주하기 위해 손을 들었지만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누가 저주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은총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늘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호의를 받고 감격해요. 저가 절하여 가르되 이 종이 무엇이 반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9장 8절이죠. 사무엘하 9장 8절에 여기서 비교되는 것 왕과 개의 관계입니다. 왕은 존귀한 자의 상징이죠. 개는 유대인들에게 천하고 부정한 짐승이에요. 더구나 산 개도 아니고 죽은 개는 전혀 돌아볼 가치가 없는 부정한 짐승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는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본문은 무비보셋이 절뚝발이라고 거듭 밝힙니다. 3절에 요나단의 난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입니다. 13절에도 그는 두 발을 저는 자이다.
육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왕에게 은총을 입는 감격을 어찌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었어요. 죽은 개보다 못하고 절뚝발이보다 사실은 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입은 은총으로 우리가 얼마나 감격해야 할 것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찬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백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하나님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느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남다른 감격이 있었어요. 죄인 중에 죄수인 나에게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어찌하여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고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나이까. 중국에서 온 사랑방 선교 편지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삶을 보면서 내가 모자라 이렇게 살고 저들은 저렇게 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고 중국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선교사와 탈북자가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선교사님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함으로 은총을 간직하십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릅니다. 이때 사울왕의 종으로 무비보셋을 섬기던 시바가 다윗에게 나오죠. 다윗이 마라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을 사한 시바가 안장 지은 나귀에 떡 200과 곰포도 100승리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사무엘하 16장 1절입니다. 근데 시바가 무비보셋을 참소하죠.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사무엘하 16장 3절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반역한 거죠. 반역한다는 거짓말입니다. 무비보셋을 역적으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는 흉계를 시바가 꾸민 거죠. 은총을 빼앗아가는 도둑은 교만이라는 것. 내가 이만큼 살만하다, 내가 이만큼 일했다,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 교만입니다. 반역이고 불순종이죠. 이것이 은총을 빼앗아가는 도둑이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은총으로 시작해서 은총으로 끝내야 할 줄 믿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바울이 말하죠.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세움을 얻었는데 왜 은총을 박탈당했어요? 불순종과 거역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왕으로 뽑힌 것을 감당하지 못해 수렙 밑에 숨었을 정도였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난 후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그리고 사울왕을 버리죠. 우리 신앙의 큰 물질의가 어디로 가는가,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 십자가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은혜에 이르는 첫걸음은 나에게 은혜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걸 믿죠. 거죠. 은혜를 소유한 첫걸음은 더 큰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은혜의 도가니 속에 정문같이 샘게 되셔서 주님의 귀한 은총을 감사하며 또한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고 행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